27장은 이스라엘의 포도원에 관한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고 우리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포도원의 이 회복을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1절 말씀이에요.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신약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날랜 뱀 리워야단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탄의 세력이 물러가야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 신약교회의 영적 회복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다의 용, 이 사탄의 권세를 무엇으로 죽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크고 견고하고 강한 칼로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크고 강한 칼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소아시아 7교회가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버가모 교회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어디에 거하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버가모 교회 안에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로 가서 내 입의 검으로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 버가모 교회, 주님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을 싸우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단의 권자가 어떻게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입의 검으로, 입의 검으로,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복음서를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기록된 말씀으로 기록된 모든 말씀으로 사단의 권세를 파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죠. 오늘날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사단의 권세가 물러가야 되는데, 사단의 권세가 물러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단의 권세가 물러가고 그때 교회는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탄의 권세가 물러가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면 2절 이하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용이 죽게 될 때 포도원이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2절부터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여러분들 이사야를 보게 되면은 이 포도원에 관한 말씀이 5장에도 나오거든요.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민족이요 신학의 교회를 가리키는데
이사야 5장에 나타난 포도원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원이에요. 가시와 찔레가 나고 대적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비가 내리지 않아서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버림당하는 불쌍한 포도원이 이사야 5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27장은 사탄의 권세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아름다운 포도원인 것입니다. 우리 생명샘교회가 사탄의 역사가 물러가고 성령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보시기에 열매 맺는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민족이요 신약의 교회를 가리키는데 이 포도원을 돌보시는 분이 계시네요. 포도원 지기가 있는데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무화과 나무를 심고 열매 맺기를 기다렸는데 3년이 되도록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지기를 불러다가 말합니다. 이 나무를 찍어버리라. 어찌하여 쓸모없이 땅만 허비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인이여 이번 한 해만 참으소서. 내가 물을 주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열매가 맺으면 좋으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포도원 지기는 주인의 진노를 달래면서 포도원에 있는 나무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돌보는 분이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포도원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요 포도원 지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원에 있는 나무들에게 어떻게 물과 기름을 거름을 주셨습니까? 로마 군병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르매 주님의 몸에서 물과 피가 흐르셨고, 여러분도 구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제사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소와 양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와 이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제사를 지내게 되면은 이 제사에 찌꺼기가 남게 되거든요. 동물의 똥도 나오고, 동물의 이 사체, 제사를 드리고 나머지 부분들, 이런 것들이 남게 되는데 다 거두어서 어떻게 했을까요? 예루살렘 성벽에 분문이라고 있잖아요. 똥문, 분문이 있어서 그곳으로 이 동물의 사체, 분뇨 같은 것을 다 거두어서 분문으로 가서 레위인들이 그것을 다 불로 태웠거든요. 다 불로 태웠어요. 여러분들 이 소와 양은 다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분뇨가 되셨대요. 거름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거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피와 물을 마시게 되고, 주님이 우리의 거름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자라게 되고 열매 맺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포도나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3절이 그 말씀이잖아요.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물을 주시고 밤낮으로 간수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러므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이스라엘을 가게 되면은 이 포도가 물로서 이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건기에 이 농사를 짓게 되잖아요. 보리와 밀 농사를 짓게 됩니다. 이 우기에 농사를 짓게 돼.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6개월 동안 겨울철이 우기거든요. 그때 농사를 짓게 되잖아요. 근데 과일 농사는 그때 짓는 게 아니거든요. 과일 농사는 건기에 짓게 돼요. 건기에. 비가 전혀 안 오는 계절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히고 나중에 추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추수 때가 8, 9월쯤 되는 것이죠. 태양력으로 8, 9월쯤 되면 추수를 하게 돼요. 10월 달까지. 그러면은 건기에 도대체 포도나무는 어떻게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이슬이 맺히게 돼요. 또 비는 안 오는데 이슬이 맺히게 된다니까요. 그 이슬을 먹고 포도나무가 자라게 돼요. 자, 북쪽에서 내려오는 한기와 지중해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바람이 부딪혀서 팔레스타인 땅에 이슬이 쭉 맺히게 되고, 그래서 그 이슬을 먹고 나무들이 자라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이슬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자라는 거야.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머금고 우리가 자라게 되고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까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은혜를 받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되는 거예요. 순종의 열매도 내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 말라니까. 딱 한 가지를 사모하면 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된다. 저절로. 늘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늘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때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된다.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4절 말씀 한 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여러분들 포도원의 모든 가시와 찔레를 다 제거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이스라엘 신약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혀 분노하심이 없대요.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저 사랑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라.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분노의 마음은 1도 품고 있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노를 품고 계시면 그 분노의 불에 다 불타버리고 멸망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는 바다의 용을 향해서는 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러므로 바다의 용들이 다 죽게 되는데 포도원을 향해서는 분노가 1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오직 사랑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분노가 1도 없으실까요?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대신 받으신 분이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한 몸에 다 받으셔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진노가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결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는 완전히 제거되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복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만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포도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포도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포도원의 회복을 위해서 먼저 있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용이 제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용의 권세가 어떻게 제거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때 제거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생명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포도원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 포도원 지기에 수고가 있었고 충성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열심히 있었던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포도원에서 물과 피를 흘려주셨고 그분이 거름이 되어주셨고 포도원에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이 맺혀서 포도원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포도원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오직 사랑과 은혜와 기쁨이라 분노는 1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큰 은혜를 오늘 새벽에도 누리며 붙잡으며 소망하며 기도하며 구하며 누릴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아름다운 포도원, 열매 맺는 포도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사탄의 권세는 다 물러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포도원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물과 피로 주의 몸된 교회를 덮으소서. 주의 은혜의 이슬을 날마다 나리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포도원의 거름이 되어 주셨사오니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 맺는 포도원이 되었고 열매 맺는 포도나무가 된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주 예수여, 오늘도 교회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요 은혜요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시여,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심령 위에 넘치는 사랑과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역사하는 악한 마귀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따라갈지어다. 주여 오늘도 온전한 은혜로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